기도합니다. 무덤에 머물러 주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슬리시네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태동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화다 파도다. 부활하신 주님 이름 높여 찬양합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사망 권세 깨뜨리고 영생의 소망을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주님 바라보면 사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다시 사신 것이 우리 또한 죄를 떨쳐버리시고 사탄의 유혹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주님 고백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온 땅에 가득하길 원합니다. 곧 오실 주님을 사모하면서 모든 육체의 구원을 얻기까지 주님의 심장 돌아가시며 지상명령 성취하며 맡긴 사명 감당하게 하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1절 말씀 한 말씀만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아멘. 이제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 여러분들 40일째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벽기도 훈련이 되신 분들은 당연히 평생을 기도하는 분들은 괜찮겠지만 육체가 훈련이 되지 않았는데 40일을 따라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께 어떻게 기도의 씨앗을 심었든지 그 씨앗을 자라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아멘. 제가 목회 경험을 해보면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아멘. 그것이 빠르냐 늦느냐, 그것이 우리 때에 이루어지냐 다음 때에 이루어지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지만 여러분들의 사명은 기도로 씨앗을 심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심고 또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들을 위해서 또는 여러분의 사업장과 일터를 위해서 심어냈던 모든 것들 헛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십니다. 오늘은 또한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이고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대망의 날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24장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제자들의 부활신앙, 새벽에 제가 말씀드리고 제자들의 부활신앙, 주일 낮 예배 말씀드리고 그리고 오후 예배 2시 예배는 광명시교회 연합회 예배로 우리 모두 그쪽으로 이동해서 연합회 예배에서 은혜 받는 시간으로 오늘 하루 일과를 그렇게 여러분들이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제자, 여러분 이 12제자를 가리켜서 사도라는 칭호를 합니다.
제자와 사도의 차이점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기점으로 해서 그 전에는 12 제자라 부르고 부활을 목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목격한 사람들을 가리켜 사도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하나의 정리는 오순절 성령, 오순절 성령 강림절을 통과하기 전에는 제자, 통과 이후는 사도.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사도행전이라고 하면 곧 성령행전이라 한다. 왜냐하면 성령을 받은 이후에 제자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 물론 전반기에 중심적 사도는 유대인을 위한 사도로서 베드로를 제자 가운데 수제자인 베드로의 역사라 하고, 그리고 사도행전 후반기에는 이방인의 사도인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한 기록이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을 향한 복음적 전파적인 사명을 감당케 했던 사도행전의 구조를 이렇게 보면, 그래서 베드로의 역사가 전반부예요. 왜? 복음은 먼저는 누구에게? 유대인에게. 그 다음은 누구에게? 헬라인에게. 이방인이죠. 이방인의 대표가 헬라인이니까 그래서 유대인과 헬라인, 이방인. 그럼 우리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12 제자는 역사적 인물이고요. 대부분 갈릴리 어부 출신이었죠. 그리고 3년 동안의 교육을 받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교육을 받게 되고, 이 제자라고 하는 것은 스승으로부터 가르침과 훈련을 받은 사람들을 말해요. 그래서 스승을 철저하게 추종한 자들을 말합니다. 나는 우리 선생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추종자의 모습으로 살아내는 것을 제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예수님의 12 제자를 통해서 이 신약의 시대를 열어가는, 그래서 예수님의 분신 같은 존재들, 물론 12의 제자에서 한 명의 제자는 탈락하게 되고요. 그래서 11명이 남게 되는데, 사도행전에 가서 저희들이 함께 모여 기도해서 마지막 수를 채웠더니 마띠아를 뽑아서 12의 제자의 수에 포함시켰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실망스러운 모습입니다. 11절에 보면 사도들은 그의 말이 헛탄한 듯 들려 믿지 아니하나. 여러분, 부활의 사건들에 대한 증거인데요, 이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10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의 전적이 뭐예요? 7 귀신 들렸던 여인. 그러니까 직무로 말하면 심한 우울증과 정신병을 앓고 있었던 여인이라고 보고요. 또 하나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그리고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신들 지금 무슨 말하는 거냐? 너네들 지금 예수님이 없으니까 지금 공황장애로 다시 들어간 거냐? 이렇게 의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지금 미쳤어? You crazy? 이러는 거죠. 미쳤어?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 전혀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그런 말인데, 큰 첫째가 뭐냐? 허탄의 뜻의 의미, 허탄한 듯이라고 하는 말 썼거든요. 이 허탄한 말이라는 뜻은 뭐냐면 레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따온 말인데, 허탄하다, 레로스, 이 과대망상증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과대망상들을 당신들은 지금 갖고 지금 앓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야.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부활하셨습니다라고 말하면 지금은 이제 이게 부활절 행사에 대해서 과학적 증거를 드러내기보다는 뭐라고 하냐면 요즘은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다 예,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인정은 하되 뭐 하진 않아요? 믿지는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꽃 사러 가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꽃이 팔려나가는지 모르죠. 막 교회마다 꽃이 막 팔려나가.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별로 악감정들은 없어요. 그런데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는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이 과대망상증이라고 하는 이 의학용어인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드리는 새한글 성경에 보니까 에이라고 있어요. 헛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돼 있어. 헛소리로 번역돼 있어. 편한 이야기를 하지 마라. 헛소리하고 있네.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무가치하다 또는 타당성이 없다 이런 말이기도 하고요. 킹제임스 번역에 보면 그건 어구야 어구.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 여보시오 잡담하지 마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 상식적인 생각을 해봐. 과학적으로 생각을 해봐. 어떻게 죽은 사람이 한 사람이 살아난 사람 있어? 과거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야지. 이렇게 여겼다는 거. 누가?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던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따라다녔던 이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의 부활신앙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허탄한 듯이라고 하는 허탄의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들에게는 이 부활 체험이 통과하지 않으니까 이 부활 신앙이 뭐같이 보였냐면 허탄한 신앙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라 할지라도 부활 체험을 경험하지 못하는 성도에게는 뭐라고 그런다? 허탄한 신앙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이 말을 여러분들이 날 가슴에 손으로 얹고 너는 어떤 신앙이냐? 부활의 사건을 정말 믿고 부활의 사건이 역사적 사건으로 믿고 부활의 사건이 실제적 사건으로 믿는 신앙이냐? 아니면 허탄한 레로스라고 하는 그 신앙의 사람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여인들의 부활 소식을 전달을 하니까 믿지 않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소식을 전해질 때 여러분들은 다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전부 이들은 뭘로 생각하냐? 지식적 믿음이야.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지적이죠, 또 논리적이죠, 합리적이죠, 과학적이죠. 이걸 가리켜서 지적신앙이라고 그러는데 노이드 존즈 목사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지적신앙에 동의하지 않는 구원론에서 죄이된다 이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청교도에서 대가라고 하는 마틴 노이드 존즈 목사가 지적 동의는 구원에 관계없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적 동의를 해야 돼요.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어떻게 해요? 신앙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는 뭐냐면 들어도 믿지 못해요. 들어도 뭐 한다고요? 믿지 못한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듣는 거예요. 듣고 여러분들이 거기서 믿음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들을 때 반드시 성령께서 감화감동해 주신다고 믿으셔야 돼요. 성령이 감동하심이 없으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감동하심이 하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다 믿어져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누가 그래요? 먼저 이해하고 아는 것이 중요하냐, 믿음이 중요하냐 라고 말하면 이 알고 믿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계속해서 기독교는 의무만 갖다 줘. 질문. 계속해서 물음표만 가져오는데 믿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뭘로 바뀌냐? 느낌표로 바뀌어. 아멘?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무엇으로 접근할 것이냐? 합리성이나 지식이나 지적인 면이나 과학성이나 어떤 이론성으로 접근할 것이냐? 믿음으로 접근할 것이냐? 그런데 시원하지요? 성령 받으면 믿어져. 그런데 성령 못 받으면 뭐예요? 안 믿어져. 내가 믿으려고 해도 믿어줘야 믿지. 이거 답답한 거야. 아니 믿으시라니까. 아니라니까요. 안 믿어진다니까. 그래서 못 믿는 거예요. 그들도 믿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에이고 내가 그래봐도 교회 장로고, 내가 그래봐도 교회 목사고, 내가 그래봐도 내가 권사하고 집사하고, 내가 우리 조상적으로 우리 가문이 다 기독교 집안인데 내가 믿고 싶습니다만은 나는 안 믿어지거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줄 알아요. 거기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함께 봐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며. 와, 이게요 예수님이요. 그 제자들뿐만 아니라 당신을 따르는 모든 무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는데 이 말은 이사야서의 예언의 말씀인데 그 이사야의 그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따와서 전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여러분 축복할게요. 영안이 열려서 보아지기를 바라고 귀가 열려서 들어지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여러분 혼을 깨뜨려서 지각을 깨뜨려서 깨닫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들음은 즉 예수님의 말씀의 들음은 여러분들이 모름이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오늘 본문 속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모름이요. 들음 이코로 모름 이코로 믿음 없음. 참 안타깝죠.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고개를 끄덕하고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은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벌써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은 아멘하고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기를 바라요.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그런데 이게 정말 어렵거든요. 왜? 죽은 자가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참 어려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을 창조할 때 밀보다 못할 것 같아요? 밀보다 나을 것 같아요? 나을 것 같아? 그렇구나. 밀보다 낫다 생각하는구나. 실질적으로 고고학자들이 여러분 황금 가면 알죠? 황금 가면 투탕카멘인가? 남세스인데 바로의 그 혈통 바로의 왕인데 투탕카멘 남세스 그게 3세인가가 될 거예요. 2세인가 3세 되는데 그 미라에서 발견된 게 뭐냐면 미라가 이렇게 하고 있죠. 이렇게 하고 황금 가면을 쓰고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라의 손을 이렇게 폈대요. 예? 그 미라의 손에서 이렇게 폈더니 바짝 마른 밀을 이렇게 손으로 안고 있더래. 고고학자들이. 그래가지고 이 밀을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하다가 바짝 마른 이 밀을 땅에 심어보기로 했대. 예? 몇 알을 가지고 있는데 다 싹은 나지 못하고 그 중에
생명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 밀에서 싹이 나서 자라더니 밀이 되더래요. 그러면 이 죽은 시신 두탕카멘의 손에 바짝 마른 밀화 속에서 이 밀은 몇천 년 동안 잠자는 거잖아. 근데 다시 밀이 부활이 되잖아. 살아나잖아. 저는 거기서 부활신앙에 대한 희망을 가져. 하나님이 한 알의 밀알만큼도 못하게 우리를 만들어 놨을까? 또 하나, 여러분들 봐요. 가을날 되면 모든 나무가 자기 잎사귀를 탁 떨구죠. 떨구어서 그 잎사귀를 자기 밑에 다 떨궈 놓죠. 그러면 눈이 오고 비가 오고, 그래서 그게 부역토가 돼서 다시 썩어서 그 나무에게 뭘 줘요? 자양분을 주고, 그리고 봄이 되면 죽어있던 나무가 다시 뭘 틔워요? 싹을 틔워서 다시 잎사귀를 만들어내죠. 저는 그 나무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이 나무보다 못한 존재로 만들어 놨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이 나무만도 못한 존재로, 여러분 저 뜰에 가면 풀들이, 야생 풀들이 막 자라고 있거든요. 이 야생 풀들이 자람이 저는 죽은 것 같은데 어디 순간 모르게 생명력 있게 막 자라기 시작을 하잖아요. 왜 미안하지만 지난해보다 더 왕성하게 자라. 와 그런지 알아요? 씨앗을 거기다 떨어폈거든. 그 씨앗을 떨어폈으니 그 씨앗이 막 발화가 돼서 막 올라오기 시작을 하는데, 이게 긍정은 이게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돌품만 또 여러분 못할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거두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거두고. 제가 감자를 이렇게 모종상에 가서 감자를 씨앗을 사다가 우리 어머니가 갈라주더라고요. 이야, 얼마나 욕심이 많으신지, 이야, 감자를 그렇게 짧게 잘라 놓는 거라. 그러니까 제가 감자를 심어요. 또 하나, 여기 주동행하는 교회 장로님이, 이야, 감자 심다가 남았다고 저한테 넘겨줘요. 아까우니까 버릴 수 없으니까 제가 땅에 갖다 꽂아야 안 꽂아요? 꽂아요. 여러분, 감자 4분의 1, 5분의 1, 3분의 1, 뭐 이렇게 각자 신운에 따라서 감자가 나누어졌잖아요. 저게 싹이 나겠어? 땅속에 들어가면 골아버리지? 여러분 이런 생각 하잖아요. 여러분 올라가 보세요. 감자 싹이요, 이렇게 막 올라와요. 땅을 뚫고 막 올라와요. 우리 안설은 그걸 보고 뭐라고 했냐면, 이야, 이렇게 예쁠 수가 있을까? 다 예쁩니다. 새끼는 다 예뻐요. 코끼리 새끼도 예쁘고 사자 새끼도 예쁩니다. 이야, 싹이 연두색을 가지고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서 거기서 뭘 느끼냐면 생명력의 위대함, 생명력의 위대함이 있어요. 와, 여러분들 속에 예수 생명이 있어요. 그러면 흙 속에서 여러분들 영원히 잠자게 놨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여러분 그 삶 살다가 흙 속에 잠깐 있다가 우리 주님 재림하신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운 주님은 그날 올 때에 먼저 죽었던 자들이 뭐하고 호련히 변화되어 일어날 것이고,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들은 변화체가 돼서 우리 주님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여러분들 주님 다시 오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은 메시아로 보지 못하는 비극이 제자들의 신앙이에요. 저는 여러분 축복할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보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왜 못 보냐? 마태복음 13장 15절에 보니까 다 함께 봐요. 시작.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졌어. 거기는 듣기에 둔하고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눈은 어떻게 하면 좋겠고 계란 수술. 그래서 영적으로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 눈에 할례를 받아라 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눈이 할례를 받으면 여러분들이 믿어지는 거야. 그리고 환상이 보여 눈에. 또 하나 귀도 뭐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뚫려야지. 뚫린 귀. 여러분들의 귀가 열려야 그 복음의 메시지가 들어가야지. 말이 다 거짓말같이 들리면 여러분 비웃잖아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귀는 듣는 귀가 되고 눈은 열리게 되고 그리고 마음은 어떻게 닫혀있는 게 좋아요? 열려있는 게 좋아요? 열려요. 그래서 마음 열어놓은 게 그 정도요? 마음을 열어요. 어떤 누구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용을 당할 정도로 열어놓을 필요는 없지만 굳이 또 닫아놓을 필요도 뭐가 있어? 열린 마음이 좋아요. 수용성 있는 마음이 좋거든. 그러니까 우리 성희같이 뭐 마음이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막 마음을 확 열어놓고 사는 것도 좋지만 근데 너무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많이 열어놓게 되면 여러분들이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이용을 당할 수도 있어.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좀 마음을 열어놓는 것이 필요할 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고 메시아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침받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장한다면 부활 신앙으로 무장 부활 신앙으로 DNA를 여러분들이 갖는 게 좋아. 그러면 부활 신앙으로 다 여러분들이 무장하고 마지막 때를 살아낼 수 있을 줄로 믿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72절에서부터 75절에 보면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 이야기 나와. 자, 여러분 성경의 12제자의 그 반응들을 다 표현하면 성경이 지금 성경보다 아마 수백 배 더 커졌을 거예요. 아니 더 표현을 하면 성경적 표현을 하면 예수님의 삶에 관한 기록에 대한 하나님의 기록에 대한 그 글들을 다 적어놓는다면 이 땅에 그 책을 놓을 수 있는 공간이 뭐라고 그래요? 적다고 그래요. 이 땅에 그 책을 다 쌓아도 공간이 적다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이 마태라고 하는 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자들의 신앙 가운데 그래도 최고라고 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 누구요? 베드로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대표로 나와. 자, 베드로 사도 어르신 나오시오. 내가 당신의 신앙에 대한 기록을 하겠소. 그래서 호출을 한 거예요. 자, 베드로! 예, 나와요. 그래서 베드로의 모습을 조명한 거예요. 베드로의 모습을 조명을 하니까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 가서 물어요. 베드로 씨, 나를 사랑하십니까? 베드로 씨, 나를 사랑하십니까? 할 때 주님께서는 주님 사랑하는 줄 압니다 라고 3번의 부활신앙 가운데는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근데 이 본문 가운데에서는 뭐냐면 이런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이제 빌라도의 법정 앞에 이제 서거든요. 그때도 이게 뭐냐면 누가 그래요? 3번 사랑하냐고 물은 것은 3번 부인에 대한 3번의 사랑과 용서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이 많아. 그럴 것 같지? 그럴 것 같잖아. 왜 그러냐? 네가 육으로 부인하지, 본으로 부인하지, 영으로 부인하지.
또 하나, 내가 네 몸을 내가 용서하지, 네 혼을 용서하지, 영을 용서하지. 그러니까 이 인격적인 전인격이 예수를 부인했으니까 전인격적인 뭐가 필요해? 용서가 필요해. 치료가 필요해. 그래서 요 세 번과 요 세 번의 관계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 씨를 대표로 해서 우리 신앙을 보는 거예요. 죽음 앞에 선 이 베드로, 이 죽음 앞에 선 예수님 앞에 이 베드로도 무서운 거예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너도 그리스도의 제자다라고 말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72절에 맹세하고 뭐하여? 잘 믿는다. 정말 잘 믿어. 아우 주여.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설교하고 있으니까 저도 그러고 있잖아요. 만약에 나라가 잘못돼서 저 공산주의자들이 내려오면 제 1번 숙청 대상이 누구요? 목사예요. 무조건 목사는 주요. 왜냐하면 유물론 사고와 하나님의 말씀 사고는 하나가 안 돼. 그러니까 1번 무조건 목사는 목내놔야 돼. 그런데 이때 베드로는 뭐 했다고? 부인했어. 왜 그런지 알아요? 부활의 주님을 못 만났거든. 부활의 주님을 못 만났다. 그러나 이 베드로가 여러분 복음의 성령 충만을 받고 복음을 전하러 어디로 내려가요? 노마로. 어디로? 노마로. 여러분 화바디스 알아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화바디스의 내용은 이런 거거든요. 네가 노마를 버렸냐? 나는 노마로 향하여 가리라. 주님 노마를 향하여 십자가 지신다고요. 그리고 베드로가 짚고 있었던 지팡이를 땅에 딱 꽂으면서 화바디스 제가 가겠습니다. 주여 또 어디로 가시나요? 부활의 주님 또 다시 십자가 지러 가십니까? 제가 가겠습니다. 지팡이를 땅에 딱 꽂는 순간 그 지팡이에서 뿌리가 나오고 그 지팡이가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서 살아있는 나무가 됐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 그래서 베드로가 노마에 들어가서 거꾸로 우리 주님은 정상으로 십자가 지셨지만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정상으로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까?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아 주소서 하고 그 성령 받은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 졌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부활신앙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코바디스 베드로처럼 거꾸로 십자가 지려는 생각을 하냐면 이제 너희는 다 죽었어. 이제 다 죽었어. 이제 다 죽어야 돼. 이게 살 수 없어 이제.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의 용서의 말씀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73절에 보면 조금 후에 곁에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거듭당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아니 74절 그가 또 뭐예요? 아버지 한 번이면 족하련만. 우리가 이런 말이 있죠. 주님 가슴에 내가 무엇을 한두 번 박은 게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주님 손목에 주님 발목에 내가 무엇을 한두 번 박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주님 내가 주님을 한두 번 부인한 것이 아닙니다. 시시때때로 우리 주님을 부인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우리 신앙의 번주소예요. 이거 목사님 나는 베드로보다 낫어. 거기 호언장담하지 마소. 나는 베드로만 못해요. 베드로는 3번 부인했지만 나는 수도 없이 부인했어. 베드로는 3번 기록하고 있지만 나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도 없이 예수를 부인하고 살았던 예수 없는 삶을 살았던 저의 자신입니다 하고 주님 앞에 이 부활신앙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 75절에 보면 다 함께 봐요.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뭐해서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뭐했다? 두 가지가 있어요. 뉘우침했을까요? 회개했을까요? 뉘우침의 단계의 신앙은 혼적인 신앙이에요. 그 다음에 회개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 영적인 신앙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도 예수의 은전 30을 갖다가 이 제사장들에 갖다 집어 던지면서 뉘우쳐, 마음에 뉘우치는데 성령의 영이 그를 잡아주지 않으니까 가서 목을 메었는데 이 가룟 유다가 아마 몸이 건장했나 봐, 몸이 좋았나 봐요. 잘 먹고 잘 살아 저같이 배가 퉁퉁 나왔으니까 이 목을 메어 걸었는데 그 목줄이 끊어져. 그래서 떨어졌는데 뭐가 터져? 배가 터져. 창자가 흘러나. 그에서 신학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의 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배 터져 죽는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를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믿은 거예요. 여러분 목사 똑바로 해야 돼요. 자기 배를 위해서 목사 노릇하잖아요. 나중에 배 터져 죽어. 누구요? 가룟 유다예요. 그의 영혼은 어디가? 지옥 가. 오늘도 여러분 예수 믿을 때 똑바로 믿으셔야 돼. 배를 위해서 믿으면 안 돼.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들 믿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의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그런데 그 회개를 언제 예수님이 용서하신다고?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베드로야 네가 맹세하고 저주했지? 저주하고 나에게 그렇게 모른다라고 얘기했지. 나는 너의 과거를 알고 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멘. 오늘도 여러분 믿음 안에 부활신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친 93세 어르신 가슴에 부활신앙이 불탔으면 좋겠고, 우리 막내 딸내미 우리 성이 가슴속에 부활신앙이 불타면 1대, 2대, 3대, 쟤네들이 지금 4대 부활신앙이 전수되듯 여러분들의 가문 가운데 이 부활신앙이 전수되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제가 부활절이라 한 10분 더 설교가 길어진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양해하시고, 그렇구나, 마지막 때는 어떤 신앙으로 산다? 부활신앙으로 산다. 이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축 부활, 고난에서 부활의 영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우리 권순미 목사님 주님 앞에 예물 드리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우리 목사님에게 부활의 신앙으로 마지막 때 환난기를 극복하고, 하나님 영적 체력 환난도 극복하고, 하나님 굳게 부활신앙으로 승리하는 성령 충만한 사도로, 성령 충만한 부활의 영으로 충만하도록 우리 아버지가 기름 부으시고 복 내려 주옵소서. 영 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하늘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부활과 생명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고 김태환 사랑하는 귀한 아들 하나님 주님이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의 머리를 안수하시고 뇌세포를 주님이 축복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지혜 주시고 명철함 주시고 총명 허락하여 주옵소서. 고난주간 5일 금식 헌금 아침 주님 감사합니다. 아침 금식은 사랑하는 우리 이태동 권사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그 금식한 그 금식이 하나님의 기도로 하나님 기억된 바 되고, 이 예물이 흘러가는 그곳에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성령 하나님 사로잡아 주옵소서. 40일째 예수 부활, 내 부활, 다시 사신 주님을 높이 찬양합니다. 부활 아침 감사 영광 받으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이태동 원사님에게 그 부활의 신앙 40일 동안 준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심었던
모든 기도의 씨앗들이 주님 앞에 상달되고 응답되어지고 자녀 천대만대 이르러 복받는 아름다운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빛을 주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활의 주로 오셔서 주님을 경배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강신규 장로님, 우리 김기래 원사님 가정에서 예물 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께 놀랍도록 하나님 그 가문이 주를 위해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내리시고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부활하셨네. 기쁘다. 감사 찬양 드립니다. 천하신 권사님 예물 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그 부활의 감격, 부활의 그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40일 동안 무릎 꿇었던 자녀들을 향한 간절한 고백, 간절한 소원, 간절한 부르심이 주님께 상달되도록 우리 아버지가 복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께서 이 죄인을 대신하여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사망 후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이 죄인 영원토록 믿고 잊지 않을 것을 믿음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하고 박경선 장로님 아멘 신앙 부활신앙으로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여 우리 사랑하는 귀한 장로님에게 건강의 복 들어가도 나가도 지경통의 복으로 축복하시고 사랑하는 귀한 가문이 예수 믿는 가문 자녀 순순히 부활신앙으로 무장되는 신앙이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40일 할렐루야 예수 부활 감사합니다. 우리 저와 우리 사모 그리고 송님이 송이가 예물 드려 기도하오니 주님 받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부활 감사 주님께 영광 노예선 목사님 드리오니 주님께서 우리 목사님에게 영육간에 큰 권함 주시고 무릎 꿇어 기도할 때마다 하늘이 열려지게 하시고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늘 그 가문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주 안에서 자녀들이 튼튼하게 건강하게 신앙생활하는 아름다운 것 열매들을 바라볼 수 있는 목사님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기를 역사 충만하시니 오늘 남은 때에 40일 동안 기도하며 간구하며 부르짖었던 모든 것들이 부활신앙으로 무장되고 마지막 때까지 주님 믿음 지키다가 주님 앞 오시는 그날에 주 앞에서는 그렇게 바라보고 소망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 음악